참 예수님, 예수님. 오랜만이죠? 네. 뭘 오랜만이에요. 얼마 전에도 만나는 특강도 하고 했는데 금요일은 제가 아마 2주 연속 박시모님께서 미사를 하셨고 간만에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너무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까 저 역시도 굉장히 바쁜 그런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파티마 세계사도직에서 여러 행사들 치러냈죠, 그죠? 구제 파티마 순례서 모상 또 모시고 2박 3일간 그런 일정도 보내왔고, 파티마 6월 발연 또 기념하는 그런 미사도 봉헌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연합셀 비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도록 그렇게 후딱 지나버렸습니다. 사실 이번 한 달은 예수 성심 성원이잖아, 그죠? 근데 이번 한 달 보내면서 우리가 너무 성모님께만 지나치게 집중되는 한 달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 너무 소홀히 이 예수 성심 성호를 맞지는 않았는지 우리도 그런 반성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5월을 성모 성심께 드렸다면은 6월은 예수 성심께 돌려드리는 것이 옳은 거죠. 근데 6월까지도 이 성모 신심 행사들이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야 우리가 당신 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한테서 절대 뒤바뀌어서는 안 될 순번이라는 게 있거든요. 언제나 사랑은 예수님 사랑이 먼저고 첫째죠.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수님 공경이 우선이고 어뜸이란 것입니다. 아무리 성모님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자리를 결코 빼앗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성모님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정해져 있어야 될 예수님과 그 성모님의 사랑과 공경에 있어서의 그런 순번이고 질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질서를 깨뜨리게 되면은, 그리고 자꾸 이런 순번을 허물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신앙에 큰 변질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성모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도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성모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게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성모님 중심이 되어버리고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 열심한 사람들한테서 특히나 성모 신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심각한 변질이죠. 피에텔레치나에 비오신 분이 이런 기도를 바치셨어요. 사랑스러운 어머니 들으소서. 나는 당신을 땅과 하늘의 그 모든 피조물보다도 사랑합니다. 물론 예수님 다음으로요. 아무튼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랑이 먼저야 되는지를 성인께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예수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으로 성모님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성모신심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꼽아보니까 이번 한 달 동안 제가 한 번도 예수 성심에 관해서 강론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크게 정말 성대하게 보내야 될 이 예수 성심성을 이 대축제 동안 너무나 허망하게 지금 끝맺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예수님께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6월 마지막 날 예수 성심성호를 이렇게 끝맺으면서 제가 오늘 예수 성심에 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보내는 이 금요일은 예수 성심 신심 미사로 이렇게 봉헌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마지막 이 금요일을 예수 성심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것도 아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 성심 성월이 어떤 성월이냐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공경하는 달. 그죠? 100이면 10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옳은 대답이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온전치 못한 그야말로 반쪽짜리 대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 성심 성월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성심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성심을 담고 본받아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고 또 이웃들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로 예수 성심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당신 성심이 공경받기를 원하시죠. 이웃은 제껴놓고 당신만 사랑하라고 절대 안 하셨습니다. 당신이 사랑하셨던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돌보아주고 사랑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웃들을 측은지심으로 대해주고 또 자유로운 눈길로 바라봐주고 동정어린 손길로 보살펴주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함께 해줄 때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성심은 우리에게서 위로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그러셨죠. 여기 있는 보잘것없는 형제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내게 해준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성심을 우리가 사랑하고 공경하는 차원이 나 하나만의 그런 사랑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분을 사랑받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성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예수 성심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경을 받고 사랑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그 교회 내에서도 예수 성심이 모든 신자들로부터 다 사랑받고 공경받고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 성심이 더 널리 사랑받고 더 많이 공경받을 수 있도록 정말 혼신을 다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 예수 성심을 전구하고 전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성심은 바로 그런 우리들의 작은 노력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런 의미를 알고 예수 성심 성호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성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 덩어리입니다. 사랑 그 자체. 그래서 예수 성심의 사랑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수 성심의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일까?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하셨죠?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 지칠 줄 모르는 사랑, 원수마저도 끌어안으시는 사랑,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사랑, 바로 그런 사랑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어떠한 예외나 한계도 없으셨죠. 그 누구한테도 선이나 금을 끊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배웠건 못 배웠건, 가졌던 못 가졌던,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부자는 부자대로,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간에 누구나 다 만나주시고 누구나한테 한결같이 똑같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이고 우리도 바로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냐고.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받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이셨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들 예수 성심의 사랑으로 초대받고 불림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특히 여러분들은 예수 성심의 사도들이라고 불려질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성체대전 앞으로 몰려와서 정말 성체 안에 계시는 그런 주님을 모시고 밤을 새워서 조배하는 그런 영혼들이 이 예수 성심의 사도가 아니라면은 이 세상 누가 예수 성심의 사도겠습니까? 이런 예수 성심의 그런 사도라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공경하고 사랑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성심을 닮아서 예수 성심의 사랑을 널리 이웃들에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웃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이게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도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을 하려면 내 속에 먼저 예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어야 돼요. 자,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없는 것들이 내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미움이 들어있으면 미움이 내 몸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내 몸 밖으로 기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딱 들어있어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절대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예수님 사랑으로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이
가득히 채워져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만으로는 절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한테는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그다지 넉넉하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원래부터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성상 우리는 사랑이 부족하죠. 내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로 보잘것없고 미미하게 이럴 데 없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 즉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이 전부인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전부 다 부패한 그런 본성을 지니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랑밖에는 할 줄을 모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한테는 내가 베풀고 나누면서 자비롭게 대하지만은 내가 싫어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인색하고 무자비하게 대하게 되죠. 이게 바로 에로스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인간적인 사랑은 항구하지가 못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까이 대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늘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변덕이 줄긋듯이 하면서 늘 우리는 계산적인 사랑을 하고 있죠. 이익과 손실에 견주어서 그때그때마다 얼굴을 바꾸고 이렇게 변하는 카멜레온 같은 그런 사랑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 이 에로스적인 이 사랑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사랑으로는 우리는 절대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랑을 가지고서는 절대 예수님이 하신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싫은 사람,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갖고는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내 속에서 그 사랑이 단 한 방울도 나올 수가 없어. 게다가 이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딱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세 고갈이 되어서 바닥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남은 것마저도 우리가 계속 퍼주다 보면은 금세 바닥이 나버리죠. 아무리 끌고도 나올 게 없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사랑의 한계라. 더 이상 나올 게 없게 되면은 결국 내 사랑의 힘이 딸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은 사랑이 아니고 용심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용심을 갖고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죠.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갈등만을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점점 서로에게 그 실망을 하게 되고 상처를 주고받고 끝내 그 사랑하기를 중단하고 포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때는 이미 서로가 등을 돌린 채로 돌아선 상태죠.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늘 해오는 그런 사랑의 패턴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의 관계도 바로 그럴 거고요. 주변에서 여러분이 아주 친했다가 지금은 관계가 어색해졌거나 틀어졌거나 멀어져간 그런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서 떠나가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모두 그 원인이 어디 있었냐? 우리가 하느님 사랑을 안 했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완성되지 못하고 결국은 파국적인 종말에 이룰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진짜 사랑을 주려면은 절대 내가 가진 사랑만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받아서 주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나한테는 없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우리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사도께서 분명히 일러주셨죠. 그러니까 하느님만이 참된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 사랑으로만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기는 하지만 그건 가지가 맺어놓은 그런 열매가 아니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나무에서 그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아서 바로 그 힘을 갖고 열매를 맺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과 예수님 자비의 그런 옷을 입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같은 그런 사랑을 한 번도 못 해보고 인간적인 사랑만 하고 말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끊임없이 좋아할 거고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그런 사람은 단 한 번도 사랑하지 못하고 단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 채로 결국은 비극적이고 비참한 그런 사랑만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못 해보고 사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서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사랑의 삶으로 이 불림받은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을 못 해본다면 그는 진짜 사랑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사는 거죠. 에로서와 같은 그런 저열한 사랑을 갖고는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참된 사랑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고 사랑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고 사랑의 가치에 눈을 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우리 사랑을 공급받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이 하나님 사랑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겠어요? 성체 대전 앞입니다. 우리는 성체 성사를 통해서 그리고 성체 조회를 통해서 이렇게 성체 대전 앞에서 끊임없이 이 신적인 생명과 그 사랑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체 안에 현존해 계시고 또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성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체를 통해서만 예수님 사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런 샘물처럼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 그 사랑의 샘이 되어주십니다. 이 샘에서 사랑의 샘이 솟아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샘에서만이 끊임없이 그 신적인 사랑을 길어 올릴 수가 있고 그래야만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체 앞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 절대 하나님 사랑의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그 사랑의 힘으로는 자기 하나도 우리는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작은 사랑으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힘이란 것은 오로지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흘러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언제나 네 사랑 안에 머물러라고 하셨고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이웃을 향한 그 애덕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열심한 신자들을 보면은 두 부류가 있어요. 성체 현존 앞에 늘 머물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성체 현존 앞에 앉아있지를 못하고 팔랑개비처럼 팔랑팔랑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성체 현존 속에 늘 머무르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깊은 그 잠심과 고요 속에서 그 내적 평화를 다 간직한 채로 속이 꽉 차고 연결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자비롭고 예수 성심의 사랑으로 가득 이렇게 채워져 있죠. 하지만은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싸돌아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전혀 그러지가 못해. 분명히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 여기저기 정말 정신없이 바쁘기는 하지만은 정말 이 성체 대전 앞에서 진득하니 붙어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가 좋다면 이리 몰려왔다가 또 저쪽이 용하다면 저리로 또 달려갔다가 늘 하여튼 메뚜기처럼 촐랑거리면서 뛰어다니면 하거든. 성체 대전 앞에 정주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잠심이나 고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평화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죠. 이웃 앞에서는 온유함이나 자비로움도 베풀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덕들은 성체 현존 속에 머무는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성체 현존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선물을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나 성체 중심의 삶을 살면서 성체로부터 그 사랑의 힘을 끊임없이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도 덕으로 진보하지 못하고 자기 하나의 그런 본성도 바꾸지 못하고 똑같은 모습, 똑같은 패턴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우리가 성체 안에 머무는 정주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사람들은 늘 하여튼 유유상종이라고 지 좋아하는 그런 사람만 좋아하고 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어울리고 지 마음에 드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는 온유하거나 자비롭지 못하고 거칠고 냉정하게 대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 사랑을 정말 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사랑의 완성을 항상 이 성체 대전 앞에서 이루어야 됩니다. 성체만이 우리를 예수 성심께로 이끄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성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만이 직접 우리에게 그 사랑의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런 영성들을 배우고 뭐 비전을 다니고 강의를 듣고 묵주기도니 몸기도들 그렇게 많이 바쳐봐도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그다지 그렇게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기도가 부족해서 이렇게 삶이 안 바뀌고 있습니까? 비전이 부족해서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바로 성체 현존의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물론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매일 성체 성사인 이 미사도 그러지 않고 성체조회도 하루도 그러지 않고 꼬박꼬박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오늘 또 이 성체 연시를 해놓고 밤을 새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내가 성체 연주의 삶이 부족하냐?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은 제가 늘 자주 지적을 해왔듯이 정말 열심한 신자들한테 보여주는 함정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업적 중심으로 그 신앙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횟수, 벌수, 분량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분량으로 따지지 않고 질로 따져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분량으로 기도를 바치고 있거든요. 하루에 묵주기도 100단은 바쳐야 되고 성체도에 2시간은 기본이고 무슨 내가 해놓은 그런 어떤 염경기도 꼭 바쳐야 되고 이렇게 그 자기 안에서 딱 기도 생활이 틀에 박힌 듯이 패턴처럼 딱 정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걸 깨뜨리라고 하는 날에는 자기가 하나도 기도를 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자각하면서 지목을 쪼르면서 끌고내죠. 묵주 100단을 내가 바치기로 했으면은 100단을 채워야 그게 기도가 되는 줄을 알고 내가 20-30단만 바쳤다면 하나도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자학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 생활이 매사가 이런 식이죠. 지금 자기 게임에 자기가 쏘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강의를 많이 불러나가기 때문에 성당을 많이 다니게 됩니다. 근데 어느 성당을 가든지 간에 먼저 항상 강의 전에 도착을 해서 성체조비실로 들어갑니다. 근데 성체조비실에 딱 앉아 있으면은 성체조배를 하면서도 성경책을 펴서 읽고 묵주기도를 묵주를 돌리고 있고 영적 독서책을 들고 읽고 있고 또 영경기도문을 이렇게 줄줄 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기도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정말 거룩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내 눈길을 맞출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내가 편지지하고 볼펜을 꺼내들고 사랑하는 그대여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여튼 편지를 쓰고 앉아있는 그 꼴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편지지를 꺼내들여서는 안 되죠. 사랑하는 사람과 눈길을 맞추고 내 사랑 고백을 하고 그분의 사랑의 고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교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체 현존성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그게 똑같은 머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시간을 성체조배를 했다고 해서 똑같은 성체조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성체 현존성에 머물러 있는가를 그걸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자 앞에 늘 머물고는 있지만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품성이나 본성이 전혀 바뀌지 않고 지금 자기 꼬라지 그대로 살고 있고 그런 식으로 좀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이유도 바로 내가 성체 현존 속에서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체 현존의 빛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조명받으면서 내적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내적 작업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성체 현존의 빛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자기의 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자기를 아파하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또 새로운 결심을 드리고 봉헌을 하면서 예수 성심을 닮으려고 해야 되는데도 그런 자기 성찰의 과정들이 이 생략이 되거나 소홀히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런 본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은 성체 앞에서의 삶이 아니고 성체 현존의 삶이라는 거죠. 현존을 느끼지 않는 그런 성체 그 조배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체 현존의 빛 속에 우리가 머물러서 자기의 약함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그런 사람만이 바뀌고 변화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 안에 머물러라 했습니다.
있습니다. 그죠? 내 앞에 머물러라 아니에요.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하셨죠.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면 예수님도 비로소 내 안에 머무르게 되십니다.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 삶을 결국 당신의 모습으로 바꾸고 가시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도 예수님 성심처럼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되게 변화되어서 예수 성심의 사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우리는 자주자주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정말 자주자주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을 해드려야 되고,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을 해드려야 되고, 그 보답으로 내가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안다면 아마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사랑에 빚진 자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신구약 학본을 통틀어서, 정말 성경 학본을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어떤 구절인 줄 알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뭐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요한신학의 정수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꿰뚫는 그 구세사의 핵심되는 말씀이죠. 성경을 단 한마디로 그렇게 압축시켜 놓은 엑기스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서신학자들은 요한복음 이 3장 16절을 복음서 속의 복음서가 작은 복음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라는 것은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 말씀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신학자들이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바로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달했다면 바로 이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대목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신자들은 이 요한복음 읽는 것을 대단히 어려워합니다. 우리 사제들도 요한복음을 강론하는 걸 제일 힘들어하거든요. 그거는 진짜로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사도이셨고 예수 성심의 사도이셨던 그 요한 사도께서 기술하셨던 그 사랑의 복음이 이 요한복음이죠. 우주도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하느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속적으로 내 마음으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죠. 하느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될 때 깨닫게 되는 게 이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깊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요한복음이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은 정말 100번만 읽고 이 요한복음을 한번 묵상해 보실 것을 저는 권면합니다. 정말 그러고도 눈물이 안 나오고 그러고도 깨달음이 안 나오는지를 보십시오. 아마 심금을 울리는 그런 말씀으로 새롭게 다가오실 거예요. 특히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바로 이 말씀. 저도 아마 이 말씀을 수백 번은 넘게 읽고 묵상을 해봤을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깨닫는다면 이 말씀 앞에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아마 울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남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나를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고 나를 향해서 살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친엄이 녹아난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당신의 외아들을 내주셨다는 것. 정말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뭘 말하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지금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이유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정말로 이 말씀을 깊이 되뇌이시고 곱씹어 보십시오.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정말 그분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질 겁니다.
요한복음에 또 이런 대목이 나오죠. 13장에 보면 파스가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또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바로 성부 하느님의 마음이시고 이게 성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성부 하느님께서 바로 당신의 외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환받으시고 죽으신 것도, 그 모두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환을 받으셨고,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어주신 거죠. 조금만 사랑했으면 절대로 그러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사랑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셨다면 구태의 외아들을 보내주실 이유가 없었겠죠.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노아의 홍수 때나 소돔의 유황불처럼 그냥 지진이나 화산이나 홍수 등의 그런 천재지변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을 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심판하려고 하셨다면 아마 우리 중에 지금 숨부터 있을 사람이 없을 거고, 인류는 벌써 괴리를 당했을 거고, 아마 이 지구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멸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뿐인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이죠. 예수님도 거기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주인을 부르러 왔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는지 아십니까? 종을 보내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언자 가운데 하나를 보내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천사한테 천사를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성인 성녀 중에 하나를 보내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양전을 보내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친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당신의 하나뿐인 외아들, 당신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외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들을 구원하시려고 종을 넘겨주신 것이 아니고 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제 자식 살려내기 위해서 지손에 남의 자식 피 묻히는 그런 아버지는 이 세상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남의 자식 살려내기 위해서 지손에 지 자식 피 묻히는 그런 아버지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식적이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단지 사랑한다는 바로 그 이유 한 가지만, 도대체가 미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이 외아들을 내주셨다는 것, 도대체 우리가 어디가 이뻐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겠습니까? 당신 아들을 죽여서라도 살려낼 만큼 정말 우리가 하느님께 그만큼 존귀한 그런 가치스러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1000번을 생각하고 정말 10,000번을 생각해도 이거는 부당한 일이죠. 하나님의 신비 중에 이런 역설이 없고 이런 신비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신비가 이해하기 힘들었다면 천사들조차도 이 창조주의 이런 섭리를 다 이해하지를 못해서 큰 숙명 속에서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중에 루치펠과 그 3분의 1의 반역의 무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창조주의 결정 앞에 결국은 혁명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켜버렸죠. 천사의 지성으로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신비를 이 아둔한 우리 인간 지성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느님은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를 위해 행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니고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었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밝힙니다. 의로운 일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모습이 하느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 아니시죠. 오로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끔찍히 사랑했었기 때문이죠. 속썩이는 자식을 위해서도 부모는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거는 자식이 정말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죠.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면 그 속썩이는 그 자식한테도 자기 생명까지 줄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우리 중에 남편 위해서는 목숨 바칠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은 자식 위해서는 대부분이 목숨을 바치실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는 자식을 남편보다도 더 사랑하니까, 자식을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니까 가능하겠죠. 하느님의 사랑도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이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향한 그런 하느님의 그 2000년 전의 그 사랑이 오히려 날이 가면 갈수록 식을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느님의 사랑은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간절하고 애절하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수녀님의 성심의 메시지 아마 책 읽어보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요셉과 수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사랑의 불길을 제어할 수가 없다. 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나의 생명까지 희생한다. 이토록 나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한다. 당신 그 성심 안에서 불타오르는,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그 용광로와 같은 그 사랑의 불길, 그거를 당신 스스로도 주체할 수가 없고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 있을 때도 우리를 그만큼이나 사랑하셔서 이 당신의 생명까지도 바쳐주셨다면 지금에야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해 주실 거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남은 것까지 다 바쳐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당신의 외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낼 수 없죠. 우리를 당신보다도 사랑하셨고 우리를 당신 아드님보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아드님을 죽음의 사지로 보내주신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악한 소장인들의 비유잖아요. 종을 보내는 족족 다 때리고 죽이는 데를 자기 아들을 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뿐인 그런 외아들을 보내는 그런 정신 빠진 아버지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하느님이 정말 인간을 사랑하시는 증거 중에 이보다도 더 분명한 증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과 피조세계를 다 주셨다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정말로 놀라운 애들 우리가 은총인데 바로 그 사랑으로도 모자라서 당신의 아들님을 주셨고 당신의 아들님을 주신 것도 모자라서 당신의 아들님을 죽음으로 넘기심으로써 당신의 아들님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면요 정말 간도 쓸개도 다 빼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정말 죽었으라도 저 사람만 살려놓을 수 있다면 콩팥 한 개쯤은 문제가 되지 않죠. 간까지 심장까지 대안해주고 싶은 겁니다. 저 사람만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괜찮다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보다도, 그래서 쓸개보다도, 그래서 콩팥보다도 가장 보배로운 심장 같은 당신의 외아드님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삭 그 재혼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하필 아들을 요구하셨을까? 아브라함한테는 바칠 종도 많았죠. 가축도 많았습니다. 땅도 넓었습니다. 재산도 엄청났습니다. 왜 그런 건 하나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뿐인 그런 아들을 요구하셨겠습니까? 그런 걸 바치는 거로는 하느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하느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느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 아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언자나 위인이나 성인 성녀들을 보내는 걸로는 당신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증명되지가 않아요. 그런 거는 정말 하느님한테는 우리가 하느님께 가축을 잡아 봉헌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선물 속에는요, 그 선물 받는 사람의 가치가 담겨져 있죠. 선물이 진귀하고 비싸면 비쌀수록 선물 받는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선물이 싸면 싼 것일수록 선물 받는 그 사람이 소중하지 않다는 의미이죠. 때문에 어떤 선물을 받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존재인지가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명절날에 아파트 경비실에다 한우갈비 세트 넣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기껏해야 그 남은 음식 조금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뭐 큰 임신을 서본들 양말 두 켤레 주는 게 아마 전부일 겁니다. 보일러 고쳐온 그런 수리공한테 뭐 명품 가방이나 명품 구두를 선물로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차례분들 뭐 물 한 잔, 주스 한 잔이 전부죠. 그러니까 한우 세트나 이 명품 가방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최고로 치는 손님한테나 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이거든요. 하느님이 우리한테 바로 그런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한테 있는 최고로 값지고 최고로 진귀한, 당신도 너무너무 아까워하고 너무너무 아끼고 있는 것,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감히 내어놓지 못하는 당신한테서도 하나뿐인 바로 그거를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보다도 더 값지고 감당하는 그런 선물을 더 이상 주실 수 없을 만큼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선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 우리가 그만큼 하느님께 가치 있는 존재고 하느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느님이 우리를 그만큼 가치 있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로 여긴다면 우리는 과연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해드려야 되고 어떤 사랑으로 하느님을 섬겨드려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런 하예와 같은 그런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랑을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 뿐일 겁니다. 그거 말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지하고 무능한 그런 우리들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느님께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드리는 것이 하느님께 성이라도 차겠습니까? 이 화해와 같은 그런 사랑의 초대 앞에 그저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만이 정말 그분께 우리가 사랑의 보답을 드리는 길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보답해 드려야 됩니다. 정말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진실로 깨닫는다면 그분을 향한 내 사랑도 어느 정도여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향한 내 사랑을 내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지막까지 포기할 줄 모르시고 당신의 목숨까지 다 바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 드려야 되고 지금보다도 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 드려야 되고 지금보다 예수님을 더 위로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준다는 것은 조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죠. 많이 준다는 것은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전부 준다는 것은 전부 다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서 자식을 못 바쳤지만은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식을 바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10자식이 하나도 못 바쳤지만은 하느님은 하나뿐인 외아들마저도 바치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포기하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겠습니까?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하나뿐인 그런 외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도 하느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 하나뿐인 것을 내어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콕수녀에게 첫 금요일 그 신심을 요청하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그 수녀에게 간절하게 애원하셨던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만은 나를 사랑해다오 였습니다. 예수님은 감정이 없는 신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하느님이시죠. 우리와 똑같은 심장을 갖고 계시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듯이 그분도 느끼십니다. 우리가 아파하시는 것처럼 그분도 아파하시는 거죠. 너무나 섬세하시고 감성이 풍부하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너만은 나를 사랑해다오 하면서 그 사랑을 구부려 오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요청 앞에 우리는 기꺼운 그런 방식으로 사랑의 찬응답을 해드려야 되겠죠. 여러분만이라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 드리십시오. 여러분만은 제대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 드리십시오. 정말 그분의 보주머니만을 사랑하지 마시고 그분의 지갑만을 욕심내지 마시고 그분을 사랑해 드리십시오. 우리는 늘 주님께 무언가를 받으려고만 하지 무언가를 드리려고는 하지 않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고 받을 때보다 줄 때가 행복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내가 가진 어떤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사랑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맡겨드리고 말 못할 고민이나 비참한 상황과 내가 지금 어려워하는 그런 일들을 정말 숨김없이 털어놓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은 받는 것보다도 드리는 일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미사에 온 이유도 그리고 오늘 밤 이 철야조배를 드리는 그 이유도 이 예수 성심을 거스르는 그 세상 사람들의 배은망덕과 불법과 모독과 그 무관심 때문에 상처 입으시는 그 예수 성심을 위로드리면서 예수 성심께 끊임없는 찬미와 음식을 이 세상을 대신해서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내 문제에 응답을 받는 것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 이 미사 성지의 목적이고 우리가 우리 철야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느님 걸 채워드리게 되면은 반드시 하느님도 내 것을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청하기도 전에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원인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원인부터 채워드리도록 하십시오. 지금 예수 성신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가장 큰 열망이 뭐겠습니까? 너무나도 소박한 것입니다. 돈을 요구하신다든지 우리가 정말 드리기 힘들어하는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작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심이 우리 마음과 합해져서 우리와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결합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지시는 열망의 전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열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소원을 들어줄 그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 중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마다 자기 문제에만 다 집중을 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은총만 받아내려고 눈이 빨간 그런 은총의 양아치들이 대부분이죠. 더 이상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분의 성심을 슬프게 해드리지 마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그런 영혼들이 사실은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 때문에 더 슬퍼하십니다. 예수님께 이토록 극진히 사랑받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해드리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섬겨드리지 않고 자신을 바치고 봉헌에게 하겠다고 해놓고서도 자신을 바치고 살지 않고 있는 그런 우리들, 이런 우리들의 거짓된 서원과 그 봉헌에 예수님은 마음하십니다. 정말 너라면은 위로해 주겠지 싶어서 그래서 나를 당신 성심의 사도로 이렇게 되어달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지만 오로지 우리는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기 배만을 불리는 그런 양체로서 살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우리들의 그런 이기적인 그런 욕심 앞에서 예수님은 더욱더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큰 법이죠.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공경해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의 기대나 희망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기대나 희망이었기 때문에 실망의 폭도 크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런 기대는 엄청난 기대고 당신의 그 전부를 다 끌고 그 소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당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만을 이렇게 준다면 그렇게 잔뜩 기대했던 그런 사람이 주는 그런 실망 앞에 얼마나 그 예수님께서 상심의 고통을 많이 겪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분께 제대로 된 그런 사랑을 드리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해 드리지 마시고 정말로 하느님이 받고자 하시는 그런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분을 섬겨드리고 사랑해 드리셔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 요한처럼 예수 성심의 사도들이 되셔야 돼요. 사도 요한은 언제나 자기 머리를 예수님의 그 성심에 기대어서 조용히 그분 사랑의 그런 심장 소리를 느끼면서 그분의 성심 안에 머물면서 그분을 위로해드리고 사랑을 드렸던 그런 사랑의 사도였죠. 바로 우리 역시도 바로 오늘 이 철야의 밤에 성체 안에 계신 그 예수 성심께 열정한 우리의 그런 마음을 드리면서 오로지 예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그런 우리의 원리를 불태우면서 그분의 거룩한 우상에 우리의 입을 맞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머리로 짓는 그런 죄로 인해서 이 피 흘리는 그런 가시관의 상처에 입 맞춰드리시고 사람들이 손으로 짓는 죄와 발로 짓는 죄, 즉 해서는 안 될 그런 죄와 가서는 안 될 곳을 가는 그런 죄로 인해서 상처난 그분의 손과 발을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위로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악행과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성심을 해치고 찢는 그분의 옆구리에 거룩한 입맞춤을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이 크면 클수록 세상의 죄악이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의 상처는 더욱더 깊어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는 우리의 위로가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성심께 자주 다가가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분은 24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정말 우리는 단 한 시간도 그분께 시간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큰 배은망덕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여정에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면서 하셨던 두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아셔요?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만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다는 말이냐.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탄식을 하셨던 목마르다. 이 두 말씀이 어쩌면 우리를 향해 주어지고 있는 그런 고발의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24시간 중에 1시간도 함께 해드리지를 못하고 그분의 목마른 그 갈증을 풀어주지 못하는 그런 내 배은망덕을 지금 꾸짖고 고발하는 그런 말씀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랑의 고통을 바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우리에게 하루 3시간의 시간을 바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메주리의 성모님의 메시지와 일치하죠. 메주리의 성모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3시간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그 3시간씩 정성을 당해서 예수님의 상처를 묵상하면서 기도를 드린다면 그날 남은 21시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수성심 성월의 이 마지막 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 성심을 애워서 하는 그런 호위병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사도 요한이 예수 성심께 기댔듯이 우리도 예수 성심께만 기대어서 그분을 조용히 위로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 성모님께서 이 십자가 아래에서 상처 입은 그분의 성심을 극진히 바라보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성심의 사랑을 극진한 마음으로 느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관조하시고 예수님께 흠숭고와 사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를 안다면 내가 예수님께 뭘 드려야 할까를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 성심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 성심을 사랑하고 예수 성심을 공경하고 위로하고 흠숭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런 예수 성심을 담아서 우리가 그런 예수 성심의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그 성심의 사랑을 전파하고 성심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예수 성심의 이 철야의 밤을 예수 성심께 온전한 사랑을 다 바치면서 또 예수 성심께 우리의 마음을 합해서 오늘 거룩한 이 미사를 봉헌하시기를 축원합니다.